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하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주보를 다 열어보시고 혹시 주보를 안 봐도 다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튕기듯이 한번 시작. 네, 잘해. 예, 이거는 주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서 여러분 신랑이 주로 그런 얘기해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있을 때 잘해. 그런 얘기. 근데 사실은 아내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남편들이 뭘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먹는 것을 드시는 거를 아내가 거기다가 뭘 타서 그러는 건지 평상시에 좀 일찍 가요 보니까. 근데 말로는 아내들이 남편 보고 있을 때 잘해 그래요. 그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은 도리어 부인들이 아내에게 있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오래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여보 제발 오래 살아라. 내가 있을 때 잘할게. 이렇게 한번 속으로라도 한번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여보가 여러분 남편이 여보일 수도 있고 아내가 여보일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여보. 그래도 좀 해요. 여보 내가 있을 때 잘할게. 오래 살아라. 그리고 자녀들한테 여러분 부모가 계실 때 잘해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자녀들이 해야 될 말이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해드릴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해드릴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 옆에 성도님들한테 제가 잘해드릴게요. 무조건 복만 받으세요. 시작. 제가 잘해드릴게요. 무조건 복만 받으세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가 기뻐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실 때는 저 입구에서부터 일단 행복의 얼굴 표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때 보면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에 딱 있는데 그게 기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게 절호의 찬스야.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유 부담이네. 혹시 강도 만나면 어떡해. 나한테도 이런 피해가 오면 어떡하지? 그러고 그냥 쓱 하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자기의 기름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그 여관으로 가서 그 여관 주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좀 잘 좀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 그 치료비로 일단 이렇게 드릴 테니까 나중에 올 때 부족하면 더 드릴 테니 꼭 좀 살려달라고. 이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정말 잘했구나. 내 인생의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최고의 사건을 만들었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 줄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그 탕자형이 있어요. 탕자형 그랬더니 어떤 분 테스형인가 그랬는데 탕자형이에요. 탕자형이 얼마나 집에서 좋은 기회가 자기에게 왔을까요? 잃어버렸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잔치를 이미 아버지가 벌였어요. 그리고 희생은 송아지가 했어요. 그럼 자기는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자기는 립 서비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구 동생아 너 고생했다. 참 잘 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왜? 마음이 옹졸해서. 생각이 쫀쫀해가지고. 그러니까 왔으면 어차피 와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고 아버지가 지금 막 기뻐하고 송아지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게 내가 죽을 것도 아니고 내가 잔치를 벌이느라고 힘들 것도 없이 다 차려진 밥상이에요. 거기다가 동생이 왔으니 동생아 너 고생 많았다. 형도 많이 기다렸다. 잘 왔어. 이렇게만 해도 아버지도 기뻐하고 가족의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해지면서 얼마나 그게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쭈비디쭈비디 해가면서 그 종들 앞에서 가정사의 그 안 좋은 모습 다 보여주고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기회가 왔으면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잡을 수 없던 그 마음 자세, 이게 기회구나를 몰랐던 그 탕자형.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누가 승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승진하는데 내가 왜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승진한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위아래 쳐다보고 쓱 하면서 저 뭔가 뒷거래가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뭔가 또 이러면서 뒤에서 씹을 생각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가서 진실되게 막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하셨네요. 야 정말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나중에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막 진실되게 축하를 막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누가 논문을 딱 써서 패스를 하면 야, 너 논문 진짜 괜찮더라. 내가 지금 논문 준비하고 있는데 난 너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어. 내게도 좀 가르쳐줘. 주제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교수님한테 지도받았는지 좀 알려주면 나도 너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진실되게 막 축하를 하면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닌데 그 기회를 많은 돈을 들이거나 많은 노력을 하거나 뭔가를 한참 희생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닫고 순간적으로 딱 잡으면 기회는 잡히는 거예요. 행복도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요. 집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큰 일이 아니라 조그만 것을 신경 써주면 행복이 찾아오고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얼굴 인상을 보니까 꼭 천사 같아요. 참 제가 장로님을 뵈니까 정말 내 신앙에 그 귀감이 되네요. 저도 꼭 그렇게 배우고 싶어요. 이러면서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하면은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한번 하겠어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예, 뭐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러고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다 폈어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오늘 세 사람이 여기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해요. 물론 그 외에 몇 사람들이 더 등장은 하지만 이 세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통하여 주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째가 벨릭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3절이에요. 벨릭스가 가요 하면서 벨릭스가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총독이에요. 그렇게 벨릭스한테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당신 덕분에 태평세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더둘로예요. 더둘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에 있어서 자기를 변호해야 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참 주인공으로 서로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아주 불량스러운 사람이고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취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옛날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제자인데 이게 다 로마의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니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 사람은 아주 못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 보고 그래 너도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고 톡으로 이렇게 한번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 각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소요를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왔을 때 나는 저 타지에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구제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조용히 예배를 드린 후에 거기에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이 몇 분 계셔서 함께 머리를 다 깎고 그리고서 헌신하기로 결의한 결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란을 떨었다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소란을 하고 소요를 한 것을 봤다는 증인이 있으면 불러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한 말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 이 얘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벨릭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미 보고서로 다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고 이 더블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고소를 하는지를 이 총독은 벌써 정보를 통하여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지역 사령관인 천부장이 오면 내가 판결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고소하던 사람들 보고 이제 가서 기다리라고 보냈어요. 그래 놓고서는 이 벨릭스가 백부장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23절입니다. 한번 23절 사도행전 24장 23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뭘 주라고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총독 관저 안에 무슨 감옥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가둬놓지 말고 묶어놓지도 말고 이 총독 관저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친구들이 오면 다 들어와서 면회도 하고 여기서 좀 지내게 해라. 그러니 이게 지금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더더군다나 여기에 가이사랴 그쪽 총독 관저가 있는 데는 해안가인데다가 지중해가 맑게 쫙 보이는 경치가 기가 막힌 곳이래요. 그래서 그쪽은 오늘날로 말하면 5성급 호텔이 딱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총독 관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거기서 지금 지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왔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도 바울을 거기다가 그렇게 묶어놓고 내보내지 않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유대인들이 그냥 풀어주면 벨릭스에게 막 원성을 할까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일단은 그렇게 구류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한테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래서 거기다가 구류를 해 놓은 거예요. 네,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부인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려고 벨릭스가 그래서 그를 거기다가 묶어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 앞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24절 보겠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누구라고요?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헤롯 집안의 여자라고요.
당시 이 헤롯 집안은 이스라엘의 왕가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집안에 누나니까 왕족이죠. 이 여자가 바로 이 벨릭스의 부인인데 세 번째 부인이에요. 이 여자는 유부녀였을 때 벨릭스하고 바람이 났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상한 짓 한 거지요. 근데 유부녀로서 이 벨릭스하고 바람이 났을 때 벨릭스는 이미 부인이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바람이 나가지고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서 알콩달콩 살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멋있고 사람이 참 기가 막힐 줄 알고 살아보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떨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아. 하나도 마음에 흡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 마음이 죄책감으로 꽉 차 있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도가 지금 잡혀서 여기 와서 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가 여보, 그럼 나도 그 사람 좀 만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가? 한번 여러분 25절을 계속 보겠어요. 바울이 모와 의와 그 다음에 절제와 그리고 무엇을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했죠? 이 사람은 사실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은 원래부터 하인,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 신분제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로마에서, 노예는 짐승이에요. 평민도 아닌데 그가 로마의 총독이 돼가지고 유대로 파견이 돼서 나왔다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인이 어떻게 총독까지 올라갔을까요? 이건 뭐 굉장한 운이 좋았든지 아니면 탁월하게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탁월했든지 처세술이 어마어마했든지, 저 일본에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일으켰던 히데요시 같은 그냥 그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그냥 뭐만 시키면 뭐든지 눈에 탁탁 띄게 마음에 싹싹 들게 일을 잘 처리했든지 이래서 이 사람이 쫙 끌려올라서 마침내는 유대 총독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총독들에 대한 평가가 쭉 로마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물이래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쾌락을 즐기던 인간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 앞에 딱 앉혀놓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바람피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결혼한 그 사람 앉혀놓고 두루실라 놓고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이 사람 둘이요 마음이 막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막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도 성령께서 지금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기회가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딱 먹고 오신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배자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 앞에다 예배자로, 총독이고 총독 부인인데 딱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죄수로 와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지금 딱 오게 된 거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막 뜨끔뜨끔하고 마음이 막 괴롭고, 이 타임이 무슨 타임이냐? 회개해야 될 타임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확 갈아엎으시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인생은 지옥길이 아니라 천국길로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결정적 순간에 악한 영이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으려고 딱 하는 순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악한 영도 이 자리에서 같이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데 악령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야지 하고 이렇게 출발하면 마귀도 옆에서 나도 같이 가자 이러고 같이 온다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 은혜 많이 받지 마, 눈 좀 감어, 피곤하지 이러면서 우리를 살살 등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만 긁어주나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고 넘어지면 그 다음에 배도 슬슬 긁어주면서 올 때 너 보일러 불은 끄고 왔냐? 현관문 잠궜냐? 이러면서 우리를 다른 생각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이 악한 영이 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장난질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기 바로 직전까지 막 가서 성령님이 막 일하시는데 이 악한 영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믿어라, 지금은 바쁘잖아, 지금은 이거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마귀가 한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다 왔잖아요. 그럼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때로는요, 왜 하필이면 내 앞에 저 사람이 앉아있어? 이런 생각 들게 탁해요. 왜 그분 때문에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됩니까? 왜 사람이 보일까?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왜 이런 느낌이 이상하게 안 좋게 오지? 내 느낌이 왜 어때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 세상 것 보려고 온 게 아니라, 교회 건물 보러 온 게 아니라, 사람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초점을 예수님께로 딱 맞추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주여 내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딱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가 결정적 순간에 장난질을 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딱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 와가지고 마귀가 그걸 그냥 은혜를 퐁딱 쏟아버리게 만들 때도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 놔요. 제가 아는 그분은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들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점심시간에 원로 목사님께 한번 다시 여쭤보려고 그래요.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우성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우성근이라고 목사님. 그 당시에 다른 목사님들이 다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막 기도해갖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만나고 오셔서 목회 현장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막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우성근 목사님도 나도 그 성령 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나 기도원 좀 갔다 올게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일주일인가 있으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선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내려오는데 탁 내려오니까 사모님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 내가 기도원 갔다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무슨 소리,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다 왔냐고 막 기다렸다는 듯이 멱살 잡고 얼굴에다 오선줄을 쫙 만들고 막 szám이 붙은 거예요. 그게 정신이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어둠의 영이 지금 그걸 충동하는 걸까요? 이렇게 딱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갑자기 분이 확 올라오고요, 흥분이 되고 막 혈기가 확 올라오면 실제로 그건요,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막 싸움 부를 때 확 죽여버리고 싶고 확 때리고 싶고 확 뒤집어버리고 싶고 이런 게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그러는 거야. 마귀가. 바로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러질 못하고 막 흥분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막 의분이다 뭐 정분이다 별거 다 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집안 싸움으로 그냥 완전히 받았던 성령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니 뭐 주일날 설교하려고 딱 서보니까
속에서는요 그냥 미움이 꽉 차고 증오가 꽉 차는데 무슨 설교가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은혜를 받겠다고 해봤지만 한번 쏟아지면 이게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가 참 특이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 십계명을 딱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딱 기록해서 주시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받을 때는 쉽게 받아요. 은혜 받을 때 처음에는 그냥 얼떨결에 받아요. 근데 이걸 한번 쏟고 나면 다시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직접 갈아야 돼. 직접 만들어야 돼. 모든 거에 막 엄청난 노력과 그 수고가 따라야 다시 회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령의 은사를 쏟고 나서 다시 회복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더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없는 것보다 나니까 다시 성령이 불을 듯하기 위하여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목사님은 거기에서 다시 회복되지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실 수가 없었는지 미국으로 가신다고 떠나셨죠. 그 결국 사모님과는 이제 별거가 되고 그리고 헤어지고 말았죠. 미국에 가셔서 어디 가셨는지 다 모르고 수소문에도 그분의 행적이 이제 묘해졌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저 플로리다에 가셨을 때 거기서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계셨나 봤더니 거기서요 한국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운전하시는 거예요. 택시 드라이버 돼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목회자의 자리에 서서 거기서 해야 될 그 양반이 그걸 쏟고 나니까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매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그냥 그대로 아멘 아멘 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그냥 막 자라올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쏟기도 하지만 혼합돼 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일학교 때 그 중고등부 때 이제 아이들이 수련회 가잖아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수련회를 끌고 가서 다 가서 막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저녁에 집회가 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했어요. 전도사님 막 기도에 인도하고 한 명 한 명 붙잡고 등허리 뚫어가면서 막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막 방언도 터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막 손도 막 떨리고 막.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애들이 막 좋아서 찬송 부르고 막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이 됐더니 저녁이 됐다고 너무 분위기 좋게 캠프파이어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캠프파이어를 해놓고서는 거기서 막 성령 집회를 했으면 아마 그냥 불길같이 막 타올랐을 텐데 그 전도사님이 거기서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 이런 노래를 이제 그런 거 부르는 거예요. 코스모스 이런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선 갑자기 성령의 역사와 세상 노래가 짬뽕이 돼가면서 그냥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 중고등학교 때 다 그렇잖아요. 앉아갖고 옆에 여학생도 쳐다보면 이뻐 보이고 저쪽에 이렇게 보고 이뻐 보이고. 그래갖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연애로 끝냈다니까. 갖고 내려올 때는 그래갖고 너는 제조하니 너는 제조하니 이래갖고 내려오니까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는 다 없어지고 내려와가지고는 교회가 그래갖고 그때 그런 소문이 돌았대요. 연애당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시작은 참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작했는데 끝판에 가서 섞이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세상 것과 짬뽕 돼가지고 막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의 줄기를 딱 잡았으면 거기로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사람 생각 섞어버리고 아무개가 뭐라고 그런 거 섞어버리고 내 생각 섞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랬으면 거기로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시는 그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돼서 쏟아버린 사람들, 또 섞여버려가지고 혼합돼가지고 섞여버려서 다 옛날 은혜 까먹은 사람들, 살다 보니까 시집가서 애 낳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애들 키우느라고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성령의 은혜의 체험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는 지금은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게 됐어. 이렇게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린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로 옮긴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이제는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꾼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인정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그의 모든 하는 일을 촛대로 옮겨버리겠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옛날 받았던 그 감격, 옛날에 누렸던 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성령의 그 기가 막힌 그 맛을 봐야 밤새워 기도해도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나오면서 너무너무 감격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회복이 돼야 여러분 사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이 아주 맛깔스럽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무슨 이게 서클 모임입니까? 이게 무슨 뭐 동창회예요? 이게 무슨 학교에 무슨 뭐 해갖고 어느 대학교다 어느 고등학교다 해갖고 거기에 무슨 동문회 개모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몸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글쎄 이 사도 바울을 펠릭스가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얼마나 답답해.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빨리 가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겠는데, 빨리 가서 지금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데, 죄도 없는데 갔다가 이렇게 가둬놨어. 죄도 없는데 밖에도 못 나가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답답함이 탁 밀려오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요 절망을 하고 화가 나고 원망하고 입에서 한마디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살이에도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막히고 문제가 꼬이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항상 그것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쉽지 않다, 이런 거 많은 게 부정적인 게 생길 때요, 안 좋은 부정적인 거, 손해본 거, 내게 마이너스가 된 거, 이런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서 투덜투덜 할 거 없어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사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가면 우리의 미래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가면 그의 미래는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탁 터져도 사람 때문에 속 썩고, 왜 우리 집안에는 꼭 가시 같은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해갖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될지라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인생의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아무도 안 믿어, 나 혼자 교회 다녀. 아이고,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예수 믿게 힘들게 하셨는가? 아니야.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천국 가면 면류관 많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어. 아니, 해외에 그 중동 지역 어려운 선교사로도 가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분명히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반드시 우리 가정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아직은 안 믿고 있는 남편, 교회 가자고만 하면 짜증 부리고 자는 척하고 있는 아들, 이런 이거 딱 볼 때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믿고 그냥 이런 사람들하고만 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믿음의 장부를 만들려고 나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그 설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있을 때 잘해. 그게 무슨 있을 때일까요? 나 있을 때 잘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잘해.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 잘해.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잘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 때 잘해, 이런 뜻이라고요. 면류관 받을 수 있을 때 잘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암병이 다 고쳐졌대요. 그냥. 야, 어떤 분은요, 막 그거는 그 병은 그게 뭐 한 3년밖에 못 살고 돌아가시는 그런 병이래. 막 근육이 다 풀어지고 막 이런 병인데, 그게 거의 뭐 말기로 향하여 달려가던 건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게 완전히 싹 거의 다 없어졌대요. 의사가 이건 내가 잘못 했나, 이 정도로 보면서 기적이라, 이건 기적이다, 이거는 치료제도 없고 이거는 기껏해야 진행이 빠르지 않도록만 막아놓는 건데 이게 거꾸로 건강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남들 기도할 때 그냥 붙어서 가다 보면 더불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요, 너무 멀어서 못 나온다, 저 내가 부산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서 목사님 내가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다가 아멘 넣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다 보시니까 아이고 너도 거기서 기도하는구나 하고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눈 씻고 봐도 없어, 기도하는 자리에는. 그런데 다른 자리, 먹는 자리에는 꼭 나타나. 이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좀 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있을 때 잘해 하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란 분이 자기를 그렇게 꽉 막고 있는 그런 일들을 부정적으로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 그랬더니 거기서 딱 2년 동안 있는 동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기가 지금 바로 풀려나갔으면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음에서도 모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독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 고위 간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로마에 가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연습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은 요만큼도 손해보게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종종 손해본 거,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없어진 것만 쳐다보는데, 우리의 다른 눈으로 딱 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으로 거기에 플러스해 주신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에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난달도요, 내 인생 최고의 달이었어요. 그래서 11월 달 시작할 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썼어요. 10월 달만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10월 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더 좋아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들 보고 간증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혹시 이렇게 하면 마가 낄까 봐 일단은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꼭 더 기도하려고요, 이러면서 간증은 이래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간증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소문을 제가 내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수여를 부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